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은 7개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 하는 7대 명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대 명절 가운데 정말 반드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러한 3대 절기, 3대 명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아시는 대로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그렇게 3가지가 되어집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 절기상 맥추감사절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추절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 차이에 대하여 또한 살펴보면서 성경적 맥추절은 어떤 것이었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추절에 대하여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보고 또 하루 이틀 상간에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혹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가리키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맥추절을 지키는가, 그에 대한 성경 해석과 가리킴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다 그럴까요, 어쩔까요?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감사에 두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가장 큰 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성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 그런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맹목적 맹신적으로 성경의 맥추절과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같은 것이라고 성경을 오도하고 가리키는 것, 잘못 가리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잘못 가리키는 것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 시대가 좋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참 어렵게 성경 연구의 자료들을 구해보거나 혹은 참 많은 돈을 주고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도서들을 혹은 사전들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의 수고를 기울인다면 그렇다면 성경의 맥추절과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이 다르다. 근원적으로 다르다.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분들부터 그냥 맹신적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정년 은퇴할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맹신적에 매여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 상당한 믿는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말씀은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답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많이 읽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알고 순종하느냐. 알고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것. 그것의 출발은 뭐라고 해도 성경의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과 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또 우리 교회적으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개혁성경 혹은 또 개혁성경에서 개혁판을 냈을 때도 유감스럽게 성경 번역할 때에 맥추절로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 원어는 맥추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맥추절이 익숙해요. 근데 맥추절이 아니에요. 맥추절이 아니고 정확하게 한다면 맥추절에 대하여 한 2번 나왔는데 물론 성경은 좀 더 많이 나왔는데 맥추절 지키라 하는 번역으로서 맥추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수학절이에요. 수학절, 추수절. 그 다음에 다른 맥추절은 그 원문을 들어가면 미래 추수절, 미래 수학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맥추절 할 때 그 맥자는 보리맥자죠. 보리맥자. 물론 한문상의 맥자에는 뭐 보리맥자만이 아니라 호밀맥자도 있고 뭐 그런 몇 가지 뜻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맥추절이라는 단어로서 번역할 때는 보리맥자로서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의 맥추절에서는요. 하나님께 추수한 첫 단, 무슨 첫 단이냐, 미래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러니까 보리맥자가 아니고 밀이 돼야 되는 밀. 근데 맥자를 이제 밀로 쓸 때 우리 한문적으로는 소맥을 밀이라 그래요. 소맥. 그 다음 대맥을 보리라 그럽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밀농사를 거의 짓지를 않아요. 본래가 밀이라는 것이 우리 한반도까지 올 때에 서남아시아에서 밀이 종자가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는데 이 밀은 참 귀해가지고 중국에서도 명절 때나 먹는 것이고 그것도 귀족들이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찹쌀밥 이런 거 있죠. 오곡밥. 찹쌀밥 이런 것 과거에 제 어린 시절에는 1년에 명절 때는 한두 차례나 먹었어요. 찹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것. 그런 것처럼 밀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귀족들이 그리고 명절 때 먹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밀이 굉장히 희귀하고 희소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식량 자급률이 한 50%는 안 됩니다. 40 몇 프로 되지요. 그 가운데 이제 밀 자급률은 현재 제 알고 있기로 한 1% 됩니다. 1%. 그것도 밀을 굉장히 많이 재배해 가지고 밀의 자급률 99%는 수입하고 1%는 우리 밀 재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뭐 산업부인가요? 이런 데서는 농림부 이런 데서는 그 밀의 자급률을 제 알기로 한 2025년대까지 5%까지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때 되면 식량이 무기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급률을 올리려고 그래요. 뭐 호주라든지 선진국들이 있지요. 이런 나라들은 식량 자급률이 어떤 데는 400 몇십 프로, 뭐 170%, 미국만 해도 100 몇십 프로예요. 뭐 140 몇 프로인가 뭐 다 많아요. 한국만 이제 식량 자급률이 4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 되면 식량 때문에 식량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농업 관련된 이런 국가 정부에서는 일단은 미리라도 자급률을 올리려다. 그리고 2025년까지 5%, 그 다음에 한 2030년까지 10%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에 중국을 통해서 옛날에 들어왔어도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 1882년 조선 말 그리고 대한제국을 거치고 일제시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할 때에 아시다시피 보리가 중심이에요. 보리. 쌀은 부자가 먹는 거잖아요. 부자. 쌀은 이제 종자 개량하고 뭐 그러면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농업기술 발전해서 많아진 거고 쌀은 정말 희귀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1년에 제 뭐 때로 아버지 생신 때나 아니면 명절에 한 2번만 쌀밥을 먹었어요. 나머지는 꽁보리밥이에요. 꽁보리. 그것도 감지덕지하게 먹고 꽁보리밥에다가 뭐 저희 이제 고향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좀 썰어서 얹어가지고 고구마랑 섞어가지고 먹으면 그 정도면 최고로 좋은 밥. 그러니까 보리가 대세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모작을 하잖아요. 이모작을 하면 이제 보리를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주로 이제 뭐 중부, 북부, 남부가 좀 틀립니다만 10월 중순이나 하순, 제주도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도 보리를 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 되면 막 들뜨니까 보리밥기 하는 거 알고 있죠. 얼어가지고 들떠버리면 안 되니까 발로 밟아줘야 된단 말이야. 들떠버리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찬 공기 들어가고 뭐 얼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보리밥기를 해야 돼 겨울에.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좀 빠르면 5월달 혹은 6월에 그렇게 수확을 해요 보리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 보리입니다. 보리. 밀이라는 것을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이 밀의 수확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보통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상당히 미개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들도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비스무리한 걸 찾다 보니까 당연히 보리지요. 보리예요. 그래서 보리 맥자를 사용해서 맥추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맥추절. 원어상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23장에 맥추절 단어부터 보면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먼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인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하카치르 그럽니다. 때로는 이제 하카츠르 이렇게도 발음합니다. 하카치르. 이것이 이제 직역으로 하면 수학의 절기 혹은 수학절, 추수절.
좀 의역하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럽니다. 거기에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원문이 수확절이에요. 수확하는 절기, 추수하는 절기, 추수절. 그래서 16절에 추수절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좀 오픈해서는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좀 명사형이 덜 되니까 그냥 명확하게 하면 수확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추수할 때다 그러면 우리는 뭐 추석 때도 있고 그래서 벼가 마지막에 엉글어서 한 10월이나 그래서 추수하는 것을 연상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때는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냐 하면 오순절이라면 오순절. 우리가 지금 올해 성령 강림절이 바로 오순절이고 77절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맥추절 정확하게는 수확절 추수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있었어요. 6월 5일 날 있었죠. 보통은 5월 달입니다. 보리 농사하고 약간 좀 비슷하구나. 우리 보리를 수확할 때하고 좀 비슷하구나. 꼭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맥추절, 정확하게는 수확절입니다.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근데 우리가 맥추절을 보통 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원어상으로나 직역도 맥추절은 전혀 안 맞습니다. 왜냐 그러면 밀의 다른 맥추절 단어는 원문이 밀의 수확절이에요. 밀의 수확절. 우리나라 농경 문화 때에 이 맥추 감사절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수확한 다음에 감사드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농경 시대는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라고 알고 계셔요. 이게 말하자면은 가을에 이제 그 벼 농사 짓고 수확하고 때론 고구마를 막 걷어들이고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춘 분기 봄에 굶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먹을 것이 없는 때 뭐 3월 4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게 보리라도 5월달 6월달에 수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수확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느냐 나만 배불리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 77절에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고 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건 후에 신명기 16장에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절기를 교회가 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춘분기를 보내는데 참 그래도 어떤 면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때로는 그 어려움의 때를 교회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감사 의미들을 담고 그래서 그냥 맥추절 그 단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맥추감사절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번역상은 맥추절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좀 유명한 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맥추절을 그 성령 강림절 때 맥주를 보낸 그 목사님들 또 교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일단은 하나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인식을 하시냐 그러면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 같은 날이구나. 뭐 단어는 이제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에 맥주절을 그렇게 쓰니까 그냥 일단은 표현을 그렇게 하고 같은 날이구나. 그러면은 그 성령 강림절에 맥주 감사절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 왜 잘못한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그럴 때에 맥주절을 하나님께 지키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져서, 그래서 이 의식법이 주님의 성취로 폐해졌는데 다시 그것을 복원시키면서 주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그러려면 초막절, 수장절도 지키고, 그러려면 나팔절도 지키고 대속제일도 지키고 다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건 뭐냐 그러면 교회의 성경의 맥주절 절기하고 맥주 감사절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절로 혹은 맥주 감사절로 보낸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것이, 무식한 것이 무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의식법들은 주님의 성취하심으로 폐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식적으로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기 전에 아파트 앞에 조감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겁니다. 그리고 광고하잖아요.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조감도를 거기에 붙여 놓습니까? 이제 성취가 됐는데 진짜가 앞에 눈에 보이는데, 조감도고 그려놓고 모형 만들어놔서 뭐 하겠어요? 혹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조립식으로 모델 하우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구입하세요. 광고하잖아요. 아파트가 실제로 다 지어졌으면 직접 가가지고 보고 실체가 된 걸 보고 구입하고 사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모형과 그림자가 주님을 가리켰었는데, 주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셨는데, 그 그림자와 모형이 왜 계속 필요하냐? 그리고 주님은 저리 멀리 해버리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달려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 3차는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이스라엘 3대 절기 혹은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를 다 지켜야지.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할례도 받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맥주절로 보내버리는 목회자들은 진짜 오히려 따로 나를 정해서 이런 7월 첫 주 주일날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절로 보내는데 그날이 마치 맥주절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절이고 그날이 칠칠절이고 해버린다면 그건 잘못이다. 맥주 감사절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밖에는 안 지킵니다.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맥주절이어도 지키는 게 아니올시다. 그게. 6월절을 지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그 복 중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초막절, 그 유대 종교력으로 할 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을 지어놓고 지킵니다. 그러면은 7월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킨 다음에 또 마지막 날 성회로 또 다음 날 또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초막절이 수장절인데 그것도 다 지켜야 돼. 우리가 주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추수감사절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그런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에 갖다가 이렇게 어리석게 속이지 말고 그냥 초막절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대로 초막을 지으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간 사셔야지. 그건 또 왜 안 해? 아니면 막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 무교봉을 드리고 유교봉을 드리고 막 이렇게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든 그런 과자를 굽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해야지. 어린 양을 잡고 6월절에 그거 왜 안 해? 그건 최소한의 정신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안 하겠지요. 6월절에 양을 하나 잡아서 말하자면은 유대 종교역으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서 그래가지고 4일을 기다린 다음에 1월 14일 밤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단 말이야. 그럼 그걸 해. 그리 되면 주님을 등지고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 아이고 안 해. 근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맥주를 지킬 거야.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7월 첫 주에 맥주절로 보내는 것이 성경의 맥주라고 주장하는 또 그걸 믿는다면 일단은 자신이 좀 많이 어리석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맡은 사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이 바로 성경의 맥주절이다.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안 하고. 같은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연속성은 뭐냐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고 제사했고 예배했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상황상 과거의 농경사회 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너무 많잖아. 좀 지금 현대로 생각한다면 물론 지금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서 보리농사 지은 다음에 수확해가지고 따로 뭔가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과거의 보릿고개 같은 걸 겪었던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 역사 속에서 아니면 조선인이 해서 양반이니 상놈이니 노빈이 천민이니 그렇게 태반의 사람들이 평민이 되고 신분제 속에서 고통을 받는 그 비참한 시대. 그런 데서 지금 얼마나 풍족하게 먹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살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과거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게 없으니 소나무 껍질 같은 걸 벗겨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용변으로 나와서 나올 때 이제 항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나오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속담이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실제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마치 인도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진흙 쿠키를 사 먹거든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데 진흙 쿠키를 싸게 사가지고 먹어요. 굶주림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허기를 면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서간 앞세대의 그런 분들이 너무 가난한 시대를 보냈잖아. 지금은 이제 삼시세끼는 다 먹을 수 있고 더 먹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는 맥주 감사절 똑같이 사용하는데 농경사회가 아니고 지금은 산업사회가 되었고 그럼에도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로 충분히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나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전통이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 왜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도 전날을 이날보다 낫게 여긴다. 그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한 주님의 것이다. 각각 스스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면 어느 교회가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겠다. 중하게 여기겠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면 잘못이냐 그러면 그걸 절대 진리화 시켜가지고 그 맥추감사주의를 안 보내면 잘못이다. 그걸 보내는 것이 성경의 절대성이다.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만. 그렇게 되려면 한국교회만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전파를 해야 돼. 전 세계. 그러나 어떤 나라의 교회도 맥추감사주의를 안 지냅니다. 한국만의 전통이에요. 그냥 전통이.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에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보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번역상에서 맥추절 그랬지만 추수절, 수확절 이게 원어인데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이 그렇다 그 말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이 수확절, 추수절,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원문이다 그랬어요. 하카치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성령 강림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모형 어떠한 그림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또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절기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등등의 것을 살펴봄이 중요하지요.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을 거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게 있을 거고 또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는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하지만 거기에서 또 유의할 점은 억지로 풍의적으로 억지로 상징적으로 억지로 알레고리적으로 억지로 막 그 의미들을 갖다가 좋은 의미들, 아름다운 의미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차라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최소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는 것이 차라리 나으려면 나을 때도 많다. 일단은 그런 말씀은 드리는 것입니다. 맥추절만이 아니라 새 명절의 본문도 함께 한번 봐보겠습니다.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로 갑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차 여호와의 절기는 7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입니다. 이게 유대인은 달력이 크게 3개가 있어요. 3개가. 우리는 2개 있죠. 음력, 양력 2개 있죠. 양력을 그레고리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달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 종교력이 있어요. 종교력.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력이 있어요. 그 민간력이라 그래요. 그것이 딱 6개월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이 1월이면 그럼 민간적은 7월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은 7월 1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레고리력, 태양력이 있어요. 달력을 3개를 사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매덜매덜 하는 말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가요. 예를 들어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다. 그러면 1월 14일 밤에 6월절을 보내. 1월 14일 밤에. 그것을 달력으로는 아비볼 14일 그러기도 하고 아비볼 14일 그 다음에 니산월 14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력을 쓰느냐 아니면 민간력을 쓰느냐 해서 달 이름이 막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니산월 14일 어떨 때는 아비볼 14일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새해
유대 종교력으로 1월이잖아요.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4일. 그러니까 좀 뭐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복잡하게 다 이해하고 알고 있으셔야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공부해도 또 까먹고 그러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유대 종교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 그 다음에 15일부터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아비벌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며칠 동안이냐 그러면 7일 동안 시작돼요. 그리고 그 무교절의 둘째 날이 무슨 날이냐 그러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첫 열매 초실절이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14일 그 다음 일반적인 이해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막 그 날짜들을 논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4일이 6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이튿날이 초실절로 보내요. 우리 이해로는 금요일날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이다. 거기에서 바로 절기 3개가 이어져 있어요. 소위 유대의 종교력으로 1월 달에 절기 3개가 나란히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무교절 안에 둘째 날이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뒤에 이제 그 출애굽기 34장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맥추의 초실절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그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교절에 있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초실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둔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 부활하신 그날이 되는 그 초실절은 보리 첫 단, 보리의 수확의 첫 단을 바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은 그건 맥추의 초실절이 아니고 밀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으로 가면 맥추의 초실절이 밀의 초실절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밀의 초실절 그러면 저게 뭔가 성경에 짐승들이 나와도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개혁성경상에서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짐승으로 바꾸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면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개혁성경이나 뭐 개혁 개정판도 동물 이름이 당시에 번역할 당시에 우리가 주변에 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동물들은 유사한 동물들로 바꾸어서 번역한 사례들이 있어요. 왜?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에 번역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 악어가 아니에요. 악어가 아닌 공룡에 속하는데 욥기에 보시면 그건 리워야단 그렇게 딱 원어를 살려놨어요. 리워야단. 근데 막 악어니 하마니 이렇게 차라리 그 원어를 그대로 요즘에는 살리는 번역을 쓰는 것이 좀 맞지요. 이제 점점점 어마어마한 그 공룡을 갖다가 무슨 하마니 악어니 그러고 그것만 봐도 신기할지 몰라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 공룡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욥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원어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원어 그대로. 어쨌든 성경에 번역할 때에 우리 나라 농경 문화 속에서 이모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리 농사 그 다음에 보리 수확기하고 이게 함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그냥 맥추절로 하자. 미래 수확절이나 수확절로 해야 되는 걸 맥추절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맥추 감사절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인 절기가 생겨났다. 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주간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버이 주간도 보내기도 하고 어버이 주간도 전 세계 나라마다 어버이날, 아버지날 막 날이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교회들은 또 그것을 절기로 지킨다 그러면 다르게 지킨단 말,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생적인 절기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청교도 분들이 신대륙 미국에 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거기에 추수감사절 유래해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전통이에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그 초막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를 여전히 지키는 게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건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러면 주님 없는 사람은 그 영영한 규례를 안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 영영한 규례에 주님께서 대신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달에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 정도가 그때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안식 후 첫날. 우리로 하면 주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무교절 둘째 날부터 하나님께 보리 첫 단을 드리면서 날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계수하기 시작해서, 7주일을 보내요. 그래서 7주간, 77은 49, 그래서 77절. 그 77은 49, 그날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 바로 77절기가 되는 거예요. 77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7일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도 7일을 지켜요. 그 다음 날은 성회를 보내고, 그러나 이제 오순절은 하루만 지키는 절기. 근데 7주간을 7주간을 보내고, 7일을 7번을 보내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오순절, 순이 열순자입니다. 한문으로 열순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은 헬라어로 펜타코스트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절기를 사용해요. 바로 그날이 놀랍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날, 그 절기가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킨다, 또 성령 강림절 지킨다 하지만은 그것이 유대의 날짜하고는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고요. 유대인들도 지금 77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나팔절이고 대속제일이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하고 우리 교회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다 그러면 부활절을 항상 몇 요일로 잡아요? 주일로 잡잖아요. 주일로. 그렇게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날짜가 바뀌어요. 날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날짜를 쓰냐 그러면 음력으로 춘분이 있어요. 춘분. 봄이죠.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 춘분이 지난 다음에 보름. 음력 15일. 보름 다음 첫째 주일을 부활주로 잡아버려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계산해서 7주간 되는 뒤가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그러나 앞에 잘 생각해 보시면 6월절이 1월 14일이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면 6월절 1월 14일에 해마다 요일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거기에서 51일 계산하면 그러면 또 요일이 그날이 항상 주일이 성령 강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편의상 날짜도 안 맞고 근데 좀 비스무리하게 유대인들 유대력과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려고 해서요. 성경 그대로 저쪽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오순절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은 요일이 항상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요일은 무조건 주일이에요. 부활절이 주일이고 성령 강주일 주일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절대성에 빠지지 말란 이야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명하신 걸 지키고 있다는 착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하고는 다른 거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 다른 거니까 같은 거라고 억지로 뜯어붙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막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내용이 모르고 읽으면서 뜯어붙이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뜯어붙이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23장 16절일 때 맥주를 지키라 그러면은 그렇게 읽으면서 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고 새김질이 되겠죠. 우리 오늘 성경에 지키라는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그 중에서 또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맥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할 것이다 그 말. 그런 것이 이제 되새김질 되면서 역시 맥주를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7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어. 그렇게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가 반복될 수 있을 거다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이 읽는데 말씀의 의미 자체를 잘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14절 너는 매년 3차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로 가면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먼저는 성막 시대였죠. 실로의 성막이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나와왔어요. 성막으로. 솔로몬 시대가 돼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 당연히 이제 당시에는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퀄 성전은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면 그러면 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멀리 사는 사람들 1년에 3번밖에 기도를 못해. 1년에 3번밖에. 성막이든 성경이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그러면 말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안 되고 행동을 보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먼저 성전에 와가지고 뭘 듣고 배웁니까? 말씀을 듣고 배워요. 당연히 제사하고 때로 회개하고 제사도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소제, 번제, 자원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종류별로. 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멈춰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은 다 사라지겠죠. 남자들이 보여가지고 가서 자기 아내든 자식들에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각 도시에는 레위인들이 있어서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겠죠. 그러나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각 마을에 있어도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인도 가야지. 가서 다시 배워야지. 거기에 율법서가 있고 바르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준다면 배워가지고 다시 자기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청년들에게 마을의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레위인이라도 가르쳤어야 되겠지요.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를 들어 마가복음 14장 12절에는 무교절의 첫날 그렇게 나와요. 어느 날을요? 유월절을. 이게 유월절을 무교절 안에 집어넣어 버려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날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일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무교절에 포함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로 유월절을 봐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렇게 해서 이제 무교절이 유월절을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월절부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이나 아니면 마가복음 14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7절 등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교절을 1년에 3차 하나님께 와서 보이라 하는 것은 유월절을 포함하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거기에서 무교절로 하나님께 보였다. 그 말은 유월절부터. 유월절, 무교절, 그 안에 있는 초실절. 초실절을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때는 보리단이었어요. 보리단. 오순절, 칠칠절은 밀단이고 보리단이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보리단이냐?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귀하고 좋은 밀단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럴 때에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낮고 천한 우리 몸을 가지고 오셔서 아주 그런 주님 그런 영화, 지저스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주님 그림 그린다, 성화 그린다. 그럴 때는 아주 잘생긴 미남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생긴 배우들 얼굴처럼 그려놓잖아. 연예인 얼굴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리 찻단처럼 오신 것. 그래서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겠지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말씀이 옳지요. 우리야 주님을 생각하면 최고의 탤런트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왜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성화들은 거짓말이 옳시다. 오히려 미신을 조장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그 예수상을 세워가지고 우상, 심각한 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역마다 예수상을 세워놔. 양팔을 벌려가지고 복을 비는 그러한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만들어서 그 잘생긴 석고나 석고상 같이 콘크리트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 짓을 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몸을 취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그런 보리 쳤다.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 꽁보리밥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는요, 꽁보리밥으로 어머니 도시락 싸주시는데 도시락 안 싸갔어요. 안 싸. 그 점심 때 쏨물 먹었어요. 꽁보리밥 더 이상 먹기 싫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작은 물고기, 정말 강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작은 별로 맛없는 거예요. 비린내 나고. 그것하고 보리떡, 보리빵이죠. 보리빵.
밀빵이 돼야지. 우리 밀빵 먹잖아요, 주로. 얼마나 밀빵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호밀빵도 먹고 뭐 그러시겠지만은 밀빵을 먹어요, 밀빵. 보리빵은 정말 맛없습니다. 맛없어요. 꺼끌꺼끌하고 맛없어요. 보리빵을 보면, 이래 식빵 찍찍하면 갈라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맛있고 부들부들하고, 그럽니까? 지금 밀단으로 오신 게 아니고, 보리단, 보리찻단으로 해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이제, 이 1월 달에 아비벌에 있었다. 6월절 14일 밤, 그 다음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 근데 신약에 와서는 14일부터 포함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교절 절기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첫째 그 무교절에 하나님께 와서 보여야 한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무교병 그러면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 때 그 빵도 뭐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작진 않아요. 작진 않고 크기가 크고요. 또 보통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그 진설병을 놔두잖아요. 진설병이 빵인데 진설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진설병 보통 그 성막 세미나 같은 데 하면은 이렇게 진설병 쬐깐하게 이렇게 막 6개씩 2단 12개 놓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에 하나씩. 근데 실제로 진설병 크기가 한 이만화 됩니다. 빵이. 이만화 돼서 요게 6단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2명이 밀고 가야 돼요. 뭘 쌓아놓고 이렇게. 굉장히 큰 빵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에도 하나님께, 그때는 77절은 유교병, 오순절은 맥주절이잖아요. 그때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그거 유교병을 어떤 크기로 만들려고 하냐 그러면 에바 10분의 2로 이제 빵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유교병, 누룩 넣은 빵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한 에바가요 22리터거든요. 에바 10분의 2면 빵 하나 만드는데 4.4리터를 써야 돼. 그래서 그걸 요즘 유대인들도 그 빵 만들거든요. 유대인들이 만드는 빵을 보면요, 그 유교병, 에바 10분의 1로 만드는 그 오순절, 70절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빵이 이만해요, 이만해. 하나가 만들면 이만해, 꿈에 이만해. 진설병도 이만해요, 이만해. 그 성경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진설병이 이렇다라고 다 보여줘요. 이만해 해갖고 그걸 하나 꾸면 그냥,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해 이쁘장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식하고 사실 실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 누룩이 안 들어가면 순전하다 그 말. 순전해요. 깨끗해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누룩 들어간 게 아니야. 순전하고 깨끗해요. 세상에 누룩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흠 없이, 점과 흠도 없이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들이셨다. 그러한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신비적으로 그냥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출애굽 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첫째는 얼마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가, 그 가운데 어떻게 자유를 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책임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무교절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되어진,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는 7일 동안 먹는 절기죠. 그리고 그때에 둘째 날에 초실절, 주님 부활하시는 그러한
참 놀라운 절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이는 그 달에 너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은 정확하게 하그, 하카치르 혹은 하카츠르 이렇게 발음하는데 수학의 절기, 수학절, 추수절이다. 맥주절은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렇게 맥주절 사용해 오니까 그냥 사용하는 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날이 맥주절이 아니고 미래 수확절이다. 미래 수확절. 그래서 그 맥주절에는 밀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밀, 첫단 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초실절에 밀을 첫 보리단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리 수확을 했어요. 보리 수확. 주로 계절적으로 그 이스라엘적으로 하면 3, 4월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시실절이 올 때에 밀 추수가 그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5월, 6월에 밀을 추수해요. 이게 밀을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바쳐요. 언제요? 맥추절에.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농경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가을에 보리를 심을 때 밀을 심는 사람은 그때 가을에 밀도 같이 심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심든지 밀을 심든지 그렇게 하고 봄에 수확도 비슷할 때 합니다. 밀과 보리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농경 문화하고는 틀려요. 저도 이제 농업교육과 이렇게 출신이어서 농업교사 이렇게 하고 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주로 가을 밀이 있고 봄 밀이 있고 그래요. 가을에 해가지고 봄에 수확하는 밀이 있고 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제 벼처럼 가을에 수확하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을에 뿌릴 때 시기를 정말 보리든지 밀이든지 잘 맞춰야 돼. 잘 못 맞춰버리면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겨울에 얼어 죽거나 그러니까 정밀하게 사실은 가을에 잘 맞춰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 가을이 그 농사의 시작이에요. 왜? 그때 보리를 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보리를 심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념상으로 봄 그래서 그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그때 가을에 농사를 시작해요. 가을에 사실은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가을에 보리 같은 걸, 밀 같은 걸 안 심고 또 겨울에 하는 작물을 안 심으면 땅이 숨을 못 쉬어버리고 죽어가요. 농작물을 심고 가꾸어야지 지렁이가 있고 미생물이 있고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땅이 숨을 쉬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가을에 그냥 벼 수확한 다음에 묵혀놔버리면 땅이 단단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그걸 단단해져가지고 다시 그걸 갈아엎고 하려면 땅도 별로 건강하지도 않고 농사 잘 못 짓는 사람은 그냥 이걸 묵혀놔버리고 겨울을 보내는데 잘 짓는 사람은 땅을 살리는 방식의 농업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가을에 일반적으로 보리나 한국으로 한다면 밀을 심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을이 이제 무슨 비가 내려? 가을에가 이른비가 내려. 이른비. 가을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왜? 거기서 보리를 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지나고 그 다음에 수확할 때 됐을 때 중간에가 이제 장맛비가 있어요. 장맛비가 있어야지 막 잘 자라요. 잘 자라가 풍성해져요.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비가 필요해. 물이 필요해. 그때가 늦은 비라 그래요. 늦은 비. 그래서 그 비는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적당하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리 심는 사람들은 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농사가 가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또 시작하는구나. 그걸 기억하시면은 이스라엘하고 겹쳐가는 것도 생기고 농경이 또 틀린 또 상당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초실절에 보리 첫 단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확기로 한 두어 달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칠실절에 밀의 첫 단을 드리고 그 다음 밀 수확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칠실절 그러면 밀이에요. 밀 수확. 밀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막 하면서 먹을 거 아니. 먹고 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찻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주장하시면서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죠. 장자는 내 것이고, 짐승의 만물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신하고 인정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난 제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초실절이 먼저 있는 거고, 보리 첫 단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7일절에 미래 첫 단을 드리고,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7월이 돼야지. 6월 유대력으로 7월이 될 때에, 그때에 이제 한 주간 동안을 수장절, 초막절로 보내는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달에 그거에 모여 있어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 되고, 나팔절이면 7월 1일이 유대 종교력이니까 유대 민간력은 그때가 새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왜? 6개월 차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력으로는 그때가 7월 1일. 그 다음 대속죄일 아시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속죄일이 금식하며 그렇게 회개하고 이런 날이 7월 10일이고, 그리고 7월 15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로 보내요. 다른 말로 수장절. 좀 비슷한 것 우리식으로 하면 이 맥주감사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다 수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적으로는 뭐 감람열매든 포도든 이렇게 많은 걸 수확한단 말이, 우리 한국하고 농사 종류가 틀리니까, 때도 틀리니까 이렇게 수확하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걸 마감하면서, 뭐 우리식으로는 좀 추석하고 비슷한 감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추석은 하나님 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다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는 절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봤었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수확절이다. 정확하게 추수절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해버리면 추석으로 가버리잖아요. 추석으로. 그 다음에 벼추수로 가버리는데, 그렇게 가면 이스라엘은 벼 문화가 아니단 말이. 벼 문화가 아니고 보리, 밀, 또 옥수수도 그렇고, 그 룻기서에 보시면 룻기 때의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 그다음 보아스, 그때가 보리 수확기였어요. 보리 수확기 때 수확하면서 이제 그 보아스의 이렇게 발 밑에 누워서 자고 룻이 그렇게 보리 수확기에.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이 첫 열매는 밀 첫 열매, 밀. 보리는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초실절이 있었고요. 이게 초실절이 성경에 두 개가 이렇게 한글 번역상에 나와요. 근데 그 초실절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앞에는 보리의 첫 열매고 여기는 밀의 첫 열매. 이게 두 초실절이 정확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첫 열매 밀이에요. 밀. 수장절을 지키라. 그럼 이때가 이제 우리 절기상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은 이 맥주절이 한 5월쯤 되면 그 다음에 7월로 가는 거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3월이고 7월. 이렇게 기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1월, 그 다음에 50일 지난 다음이니까 3월, 그 다음에 7월. 7월 1일, 7월 11일, 7월 15일부터 7월 21일 그렇게 절기가 이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유대 종교력으로 3개, 1월 달에 3개, 7월 달에 3개, 3월 달에 7.7절, 오순절, 이게 하나, 그렇게 3, 1, 3 이렇게 7개가 있다는 걸 알지요.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이라는 게 3번만 해라 그게 아니죠. 3번은 필수다. 필수다. 정말 이 정도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지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거기에서 맥추가 아니다 그랬어요.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이 맥추의 초실절 그럴 때에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비쿨의 커치르 히팀 비쿨의 커치르 히팀 저도 못 외워요. 그냥 써놨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저도 이렇게 못 외워요. 근데 이것이 이 원문은 미래 초실절 그 뜻이에요. 미래 초실절. 그리고 이제 이 영어 성경들은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밀수확 절기로 번역했어요. 휘트 하비스트. 그다음에 새 번역 공동 번역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새 번역은 읽어드리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번역해 놨고 밀을 처음 이게 맥추가 아니에요. 맥추는 보리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문적으로 그 보리 맥자 마냥 아니 다른 의미가 호밀도 있고 뭐 또 있어 막 그러지만 우리 한국 농경 문화 속에서 맥주절로 번역한 건 보리를 의미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뭘 그렇게 좀 모르는 분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동 번역으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게 맥추의 추수절, 맥추가 아니고 밀이에요. 밀이에요. 한문을 정확히 하려면 소맥에 그렇게 뭐 해도 되는데 주로 맥추, 맥으면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맥자로.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앞에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맥추절은 새번역 공동번역도 맥추절로 잘못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영어 성경은 잘못 번역 안 했어요. 다들. 피스트, 절기, 축제, 페스티벌 오브 하비스트, 수확의 절기. 이렇게 번역을 잘 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맥추 감사절 안 지내는 거잖아. 왜? 성경 번역부터가 제대로 원문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전례적으로 보릿고개나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농경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맥추 감사절이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딱히 비교할 건 없고 잘 지내고 맥추 감사절을 잘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복될 것이다. 충분히 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 되는 것은 그 맥주 감사절이 성경의 맥주제라고 해버린 건 정말 나쁜 놈들의 짓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면 미안합니다만은 자격미달이에요. 자격미달이에요. 그건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상당한 목사님들과 교인분들은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젖어서 했던 말 또 하고 교인들도 살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은 한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읽는 그러한 나라 민족의 교회 교인들은 적어요. 적은데도 그냥 맨날 봐도 모르는 엉뚱한 이야기. 또 여호와의 칠대절기 막 이 절기 설교들 들으면서 절기가 뭐 그러지만은 내용 알맹이로 가면 사실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유감스러운 경우들을 발견을 하지요. 성경 레위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부터 좀 여러 절기들을 봐볼까요? 4절부터 23장 4절부터 그 위에 이제 3절은 안식일, 최고 기본이 되는 안식일이, 그 안식일이 절기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것하고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어요.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정월은 1월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월의 의미가 유대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민간력은 이때가 되면 7월이 돼버리고 6개월 플러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 그 다음 날이 되지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도 하지 말라 그 말은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 토 할 때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주일부터 시작하셨어요. 주일. 일, 월화수목금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이 주일이에요. 첫날이 주일.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안식일인 토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회로 모이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들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파악해서 어떤 안식일을 가리키는지도 이렇게 살피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럼 무교절 그 첫날이 뭐가 돼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라도 안식일이 되고, 그러면 안식일, 그 다음 토요일은 당연히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그날이 수요일이면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보내고, 또 토요일 되면 안식일이고. 그래서 문맥상에 그 절기로 보내는 안식일을 가리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상에 토요일이 되는 안식일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문맥들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식일과 무조건 그냥 토요일,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좀 발전을 안 합니다. 6절이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쭉 넘어가서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그 말은 먼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이 안식일이 되잖아요. 6월절 14일, 그 다음 15일이 무교절 첫날이자 그날이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이제 그러나 감사하게 그래도 이게 같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초실절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요일이 매년 맞아떨어진 건 아니죠. 그건 정도는 이제 기억은 하시면 좋겠고. 쭉 넘어가서 15절로 갑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그 말은 다음 날을 그 표현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렇게 우리로 한다면 주일이 되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일 이튿날 50일째를 쭉 세어 가지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돼요.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개념이에요. 이ฑ날 그러면
잘못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식일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에 곧 너희가 요제는 곡식단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가지고 7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번의 안식일 77은 49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 다음 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또 7주간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이어서 7주간을 계수한다 그래서 77은 49 77절 그렇게 사용하고 그날에 놀랍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절 성령님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래서 한 에바가 22리터니까 10분의 2면 4.4리터예요. 4.4리터짜리 빵을 하나 만들면 요런 빵을 2개를 이렇게 들고 흔들어야 돼요. 무거워 이게. 2개를 큰 빵을 이렇게 들고요. 그러면 들고 이제 2개를 이렇게 빵 하나씩 이렇게 마치 10계명 돌판 이런 게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4.4리터짜리 빵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커. 이걸 2개를 들고 막 흔들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덩치가 작은 사람들은 그 빵이 꽤 4.4리터 무거워가지고 잘 못 흔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유대인들 흔드는 걸 봤더니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몸도 같이 이렇게 흔들든 뭐 하여튼 그게 요제예요.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서 바치는 거고. 그렇게 다시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빵 2개입니다. 빵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기서는 기름이 그 누룩이 나오죠.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렇다면 빵 중에서는요 누룩을 넣는 빵을 만드는 거 대부분의 제사는요 무교병입니다. 대부분은 무교병이. 그러나 이제 7.7절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하라고 말.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라고 말. 18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알잖아요. 최소한 막 그 오순절 77절을 막 어렵게 이렇게 해석 안 해도 이 내용들에 보면은 제물이 나오잖아요. 다 그 제물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임하시는 게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같이 벨볼이 없는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대속 때문에. 그래서 제물들이 다 등장하는데 이 제물들이 뭐 어떤 뭐 짐승 제물은 주님을 가리키고 어떤 것은 뭐 목사를 가리키고 어떤 것은 뭐 선지자를 가리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일일이 그거에 상징적인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젊은 숫소든지 수양 둘이든지 뭐 수양 둘이 왜 그랬냐 알레고리로 굳이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또한 그 전제는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전제로 바쳤고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걸어간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그러죠.
전제로 바칠 때가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가 있으면 다 땅에 부어버린다면 다 흘러간다 하죠. 주님의 피를 다 쏟아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것이고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번제다 그러면 다 태워 바치는 건데 물론 역사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상의 순환 고난 죽으심은 번제하고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요. 그러나 이제 이미 번제로 바친 것과 똑같다 그러시면서 제물을 예비해 두시고 여호와 이레라 해서 이삭은 소위 비유적으로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렇게 사용하죠. 그것도 다 주님의 예표지. 번제라는 얘기는 다 태워 바치는 건데 주님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린 거지. 조금을 남겨놓고 5%를 남겨놓고 그런 건 아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이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제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태워 바치는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지. 그러지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는가.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는 건 명확하지요. 19절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이 수염소도 주님의 예표지요. 왜 어느 건 양이고 어느 것은 뭐 염소냐 굳이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 그것을 막 누군가가 상징과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한다. 비유적으로 설명한다고 치더라도 그게 맞느냐 틀리냐는 그 논증이 증명되지 않아요. 증명되지 않는 것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들 가르쳐라. 헛된 변론 빠지지 않도록 신화에 창념하지 않도록 그 신화 종류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막 뭐 성막 세미나 한다 뭐 절기 뭐 한다면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한 진리 성취된 진리인 신학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에요.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그러면은 뭐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어요. 굳이 그냥 어린 양 아니면 그게 왜 수염소? 그러면 수염소가 우리 같은 사람 염소하고 양 차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들이받고 그냥 그리고 염소 키우는 것은요. 제 아는 그 섬들에서 염소를 좀 방목하다 보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 버려요. 잡히지도 않아요. 잡지도 못해. 그 섬에는 염소가 그득한데요. 내 염소가 아니에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이놈들이. 양은 이놈들이 별로 안 그러는데 염소는 그래요. 그러면 수염소 같은 우리들 반항하고 황팍하고 그런 우리를 대신하셨으니까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수염소 이렇게 해도 이게 나온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고 말할 때도 말씀하고 맞춰야 돼요. 말씀. 정답만 이야기한다고 옳은 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며 왜 둘이냐? 몰라요. 그걸 가지고 알레고리로 막 풀고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77절에 제물들 예물들인데 맥주절의 예물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맥주를 당신들이 성경의 맥주를 지킨다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 구체적인 이런 건 어떻게 할 건데? 유교병 누르글로 만든 빵을 4.4리터짜리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건 어떻게 그거 받쳐 그건? 그런 것도 무슨 의미야? 그럼 뭔 집어넣고 뭔 빼냐 그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의미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에게도 그건 동일한 것이고 우리는 더 놀랍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라는 연속성이 있는데 맥주 감사절과 맥추절, 성경의 맥추절, 물론 번역이 잘못된 번역 오역입니다. 많은 성경의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맥추절과 우리가 지낸 맥추 감사절은 다른 것이다. 명확히 다른 것이다.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같은 것이다고 해버리면 다른 절기도 다 지키라고요. 왜 다른 거 다 안 지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상식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러면 지켜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기념일을 지키고 생일을 뭐 지키고 그런 것처럼 교회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귀하게 여겨서 1년의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 동안에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절기로 지내고 가을에 11월에도 추수감사 절기가 또 하나 있고 1년에 2번의 감사 절기가 있는 것을 그 전통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저는 한국 교회적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목회해오는 가운데서는 저는 거의 맥주 감사절은 제가 목회하는 양에서는 거의 안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왜 안 지켰냐 그러면은 그것을 소위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자꾸만 성경의 맥주절인지 알아요. 다시금 율법의 의식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알아요. 물론 내용은 전혀 안 그렇지만 신약에는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맥주절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수장절, 초막절을 우리식으로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정말 신학적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해 놓으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다니는 교회의 전통과 목사님이 어떻게 신앙을 지도하시는가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 지키지만 지키면 좋다. 그러나 그건 절대 진리 영역이 아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6장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근데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그래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맥주절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부터지요. 9절부터 읽으면 7주를 계수할지니 7주를 계산해라.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참 신앙생활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자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억지로 성경 보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것을 천번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1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5분이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5분 기도하는 것이 억지로 그냥 쥐어짜면서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11절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해라. 그러면은 고아 과부들이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겠어요?
땅이 있고 토지가 있고 풍성하게 수확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먹고, 소위 뭐 우리식으로 하면 언제나 한가위 같애더라. 그럼 한가위 때면은 전통적으로는 그래도 옆집에 주변 집에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는 고아하고 누구는 과부고, 아니 누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누가 되었겠나 그 말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것이 적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백성보다. 말씀을 맡은 자 그들하고도 함께 나누고 고아와 과부하고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지 나는 배부르다 즐겁다 그리고 고아 과부나 나그네 객들이나 가만 놔두면 그런 명절이 되면 더 서럽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최소한 그것이 어느 마을이고 어느 동네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속에서는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레위인이 명절을 당하여 비참하고 슬프지 않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보내고 맥추감사절로 보내는 것은 그것은 이 신명기 16장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고, 뭐 다른 재정이 없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 감사 절기 때 나오는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주 감사 헌금 봉투로 나오는 재정,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좋겠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런 절기가 돼야지. 누구는 맥주 감사절에 바칠 것이 있어서 넉넉히 바치고, 누구는 없어서 손이 부끄럽고, 그게 아니라 누가 넉넉히 바치면 그걸 가지고 손이 부끄러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복되게 하고 함께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각 교회를 사랑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나 자기만 배부르고 지내는 절기라면, 그렇다면 과연 있을 필요는 있겠는가? 11절 다시 읽으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 맥추절은 정확하게는 수확절 추수절은 미래 수확절은 어디에서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지요. 거기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과부 객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는 함께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경비를 대줘야 되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은 넉넉히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들도 그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고, 애통소리, 통곡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되고, 함께 정말 가난해서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가고 싶은데 거리가 머니까 여행 경비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여관비가 필요할 거고 식사비가 필요할 거고, 그런 것에 함께 가자. 우리 옛날식으로 하면은 숟가락도 얹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그들도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성전 세워지기 전에 성막에 가서 예배하고, 자기는 손에 쥔 재물이 없으니까 그 재물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러한 7절절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조금 주석이 있는 주석 성경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낱말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문맥상에 중간중간에 문맥이 있을 때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예, 그래서 뭐 17장 그러면 제 위에가 재판에 관한 교훈. 그 다음에 18장 위에는 레위인 제사장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9절 위에가 무슨 제목이 붙었냐 그러면 맥주절과 초막절인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맥주절 단어가 없고 77절 단어인데 77절 명절이에요. 10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 단어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 제목을 만든 신학 박사님들이 맥주절 단어를 위에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맥주절 단어가 얼마 안 나와도 이런 걸 통해서 반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복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걸 붙여놓은 신학 박사님들은 맥주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도 안 살펴본 거예요. 안 살펴보고 그냥 77절 돼 있으면 그건 77절 해놓으면 돼. 77절. 이 제목을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나오지도 않은 말하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이나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오역된 맥주절이라는 단어를 갖다 가지고 뜬금없이 딱 써놓은 거예요. 맥주절이라고. 물론 우리가 이제 다 의미를 아는 가운데 뭐 잘못된 번역이지만 함께 전통적으로 쓰기 때문에 맥주절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신학 박사님들이 이런 제목을 막 이런 성경에 참조하고 도움되라고 막 달아놨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왜곡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곡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밖에 없지요.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도 감사의 절기, 감사의 절. 이제 정확히 이제 자꾸 맥주 감사절 가지고 설교하니까 77절, 오순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러니까 77절까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키셨잖아요. 또한 성령님께서도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어떠한 영을 받았는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을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더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걷고 죄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죄의 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서 해방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그러면 구약의 이러한 77절도 이것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 정말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고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착해 있을 때가 이제 온다는 이야기죠. 신명기 같은 경우도 곧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그리고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생각하고 또한 신명기를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포로는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는 두 가지를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포로되었던 데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77절의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마귀의 종, 사단의 종, 죄의 종, 죄의 노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그러한 날들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한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과는 등지게 되니까 이 절기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는 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영적인 원리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에 과연 뭘 감사하고 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뭔가의 세상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살면서 거기에서 뭐가 부족하네 뭐가 많아서 좁네 하는 것보다 더 주님께로 와서 감사하는 것, 주님의 그 은혜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귀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의 맥추절과 실제로 이 미래 수학절과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보내는 맥추 감사절이 어떻게 다른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맥추 감사절을 보내야 될까? 절기들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력이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혹은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여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리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